(6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습하기도 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평안과 기쁨으로 유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2절에서 재림 때의 심판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영광을 얻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재림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재림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불신하게 해서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데요. 결국엔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2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3장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도였지요. 근데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을 강조하는 것이고 한 몸의 지체로서 동역자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지체된 동역자는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함께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하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길 그러는 가운데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기도 부탁하고 끝이 났을까요? 아니지요. 바울 자신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리더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기도를 나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전히 혼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도 부탁도 안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한다면 그것은 바른 성도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공동체인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적어도 한 3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목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 사역팀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의 자리에도 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산상기도회를 가지요.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도 부탁하고 여러분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중보기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먼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게으르게 행하는 이들과 바울이 전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10절에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며 일을 만들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쓸데없이 부산 떨며 다니는 것을 말하면서요. 남의 일에 지나친 호기심으로 쓸데없는 참견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권면하는데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재림이 임박했다는 뜬 소문으로 인해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에게 쓸데없이 참견하느라 바쁘지 말고 일상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해서 특별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나 그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상대방들은 악으로 그 선을 갚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 악으로 갚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럼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1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지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때로는 좋은 말로 권면하지만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악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더 이상 사귀지 않기로 결심하기도 하지.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가 돌이켜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그가 그렇게 돌이켰을 때는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며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럼 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럼 16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축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동행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넘치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있을 산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 나눔이 이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일 김의신 박사님 초청 전도 집회가 있는데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시작된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권사회 그리고 우리 정원 모임 그리고 사역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